여러분, 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똑같이 난 자녀들인데도 어떤 아이는 참 어릴 적부터 철이 일찍 들었다고 할까요? 철든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벌써 철들 때가 훨씬 지났는데 나이도 이제 거의 장성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그 속에 아직까지 철이 들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저분들은 참 성숙하신 분이다. 또 어떤 분들을 보면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철없는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아서 항상 좀 마음에 불안하고 또 늘 마음이 쓰이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야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자라면서 늦게 철들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참 세월이 유수와 같은데 금세 인생이 지나가는데 내 인생 마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참 소중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에도 이 철없는 아이가 벌써 결혼할 때가 되고 이제 장성을 했는데도 여전히 부모 마음에 철없는 아이처럼 보이면 이 얼마나 그게 참 그야말로 부모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이 됩니다. 일찍 좀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가 볼 때 늘 그저 그 녀석을 보기만 하면 믿음직스럽고 무슨 일을 해도 걱정되는 일이 없고 얘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직한 생각이 들면 부모에게도 좋고 또한 그 자녀도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말씀을 자주 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아비의 심정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목회자에게는 이 성도님들이 자녀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언제나 고린도 성도를 생각할 때면 나는 너희의 아비라. 세상에 스승은 많고 선생은 많지만 아비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성도들이 그 믿음직스럽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지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보니까 아직 이 철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심지어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렇게 알려준 귀한 교훈을 마음속에 갖지 못하고 철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왜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왜 아직도 너희에게 철이 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눈에 봤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인가, 철이든 성도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공동체에, 그들 교회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사람이 싸우는 것이 나쁘다,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시기와 분쟁, 그건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십자가의 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뭐냐? 내가 죽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이 생명을 내어 주었듯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부인되고 낮아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지혜에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죽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요. 너희는 너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그래. 어디서든지 누구이든지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더 낮은 자가 되고 내가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먼저 낮아져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큰 자가 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고 주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도살하게 되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계시다가 끝내는 그들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나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죠. 아니,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해요.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지요. 그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하는 말은 바로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구나,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구나, 아직도 너희가 철이 들지 않았구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바울에게라,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베드로가 좋더라, 나는 예수님이 좋더라, 뭐 이러면서 하는데, 이 모든 말들이 다 그것이 이 세상 지혜를 따라서 내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해서 사실은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요 미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람은 너희들을 믿게 한 사역자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하지만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 오직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사람을 쫓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며 아볼로가 뭐며 베드로가 뭐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 속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축해야 될 집으로 주셔서 그에게 이제 틀을 닦아두었는데, 그 터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틀을 닦았다. 그래서 그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갑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간다는 거죠. 1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게 된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기 보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의 공력이 나타난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르쳐준 이 십자가의 도로 살았는가, 십자가의 도로 집을 지었는가, 아니면 또다시 세상 지혜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집을 지었는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검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그 공력을 시험하신다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지은 사람들은 그 공력에도 태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집을 지은 사람들은 다 태워지고 말 것이다,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15절 말씀,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면 말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뭐 구원 받으니까 어쨌든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물론 그렇지요. 천만 다행이지요. 근데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데요. 어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하여튼 참 볼 게 많아요. 이 개가 말입니다. 개가 무슨 강 같은데 빠졌던가 봐요. 하여튼 짤막한 한 10초나 되는 그런 영상인데, 근데 그 밑에 있는 강이 어떤 강이냐 하니까 악어가 우글우글 거리는 강이에요. 근데 이만한 개가 말입니다. 어떻게 다리를 건너가다가 그 밑으로 빠졌던가 봐. 그러니까 이 악어들이 이 개를 잡아먹으려고 말이죠, 아주 입을 쭉 벌리고 막 악어들이 막 그냥 여러 마리가 그 개에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이 이 개를 살리려고 그리고 옷을 벗어가지고 이 옷을 그 개에게 이렇게 떨어 주는 거죠. 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어는 개를 잡아먹으려고 막 하는데 이 개가 그 천을 입으로 꽉 물었어. 그랬더니 위에 있는 사람이 이걸 잡아 당겨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악어가 그냥 입을 쫙 벌렸는데 입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 개가 그냥 위로 올라왔. 그걸 보니까요, 제 마음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걸 여러 번 봤어요. 한 10초 되는 영상이니까 너무 극적이어가지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만약 그 개가 아니고요,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악어가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막 하는 그 순간에 구사일생으로 그냥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원을 얻기는 얻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기왕이면 편안하게 구원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구원 얻으면요,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마 그냥 구원을 얻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터를 놓아주셨는데,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야 할 이 생명의 길, 십자가의 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철든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해요. 너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쨌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미 우리가 성전이 됐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터를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같이 못난 인생이 말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미 삼아주셨대요. 근데 너희가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룩하다 그래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택하시고 삼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우리처럼 귀한 우리의 이 생명,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다가 버리겠나? 그 사랑스러운 그 키우는 개가 악어의 입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마치 이 악어와 같아요. 우는 사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데 왜 사자밥이 됩니까? 왜 악어밥이 됩니까? 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네가 수고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 주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주님 앞에 그 영광과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데 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미련한 삶을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요. 더 이상 너희의 이름을 높이고 너희가 교회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나는 바울을 따라갈래, 아니 나는 아볼로를 따라갈래, 나는 베드로를 따라갈래, 이러면서 교회 안에 분쟁하고 분당을 만드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 나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지. 보석같이, 금같이, 은같이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사자밥이 되고 악어밥이 되고 불 가운데 태워지다가 구원받는 이런 기막힌 인생이 되겠느냐.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 은혜,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바울의 아비의 심정으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어 살겠습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미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이미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자로 이미 택하여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켜서 우리 주님이 터가 된 그 터 위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당신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